여러분, 집안에 전부 별거 없으십니까? 어제도 없었고, 오늘도 없죠? 또 내일도 없을 겁니다. 여러분, 집에서 경전 좀 읽습니까? 왜 자신이 없습니까? 경전 읽습니까? 여러분,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이 기억이 되든 안 되든, 그것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, 부처님 말씀은 늘 보고 들어야 됩니다. 그것이 여러분이 스스로 기억되고 이해되는 것이 못 느껴지는 그동안에 그것은 충분히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서 역할을 합니다. 특히 여러분들 어릴 때 말입니다. 자녀분들 절에 갔다 와서 얘들아 오늘 절에 가니까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. 그런 말요 어릴 때부터 들으면은 그 사람 달라요. 그 사람이 나중에라도요 그것이 밑에 이 바닥을 잃어버리면은 그 사람이 인품명성이나 모든 것에 다르다고요. 그거는 평생 가도 안 변해요. 그 밑에 깔린 주춧돌은 계속 있잖아요. 그것이 저도 한 4살 우리나라 우리 말을 제대로 활동말동할 그 무렵부터 그 할아버지한테 늘 공자맹자 이래 배우고 말입니다. 그때 늘 제 어린 나이에 뭘 알아들었겠습니까? 그죠? 알아듣고 했겠습니까만은 늘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우리 할아버지가 방학만 되면은 저를 불러다 놓고 늘 그런 거 가르치고 사람 된 도리 이런 거 엄청나게 가르쳤어요. 가르쳤는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모를 것 같죠? 다 압니다. 여러분 못 알아듣니까 말할 수 없다 하지 마세요. 도리어 어른대가 말하는 건 늦었습니다. 이미 다른 것이 굳어진 뒤에 못 파고 들어가요. 못 파고 들어가고 어릴 때도 우리도 왜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. 어릴 때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죠. 그죠? 어릴 때 못 먹고 어른 돼서 먹여봐야 비만밖에 안 와요. 비만 오고 살만 디룩디룩 찌고 그렇다고 체력이 좋으냐 또 그건 아니라. 그리고 온갖 성인병에만 막 들다 걸리죠. 그 보약 같은 것도요 어릴 때 먹어야 되잖아요. 어른 돼서 먹으면요 그것이 건강에 별로 이롭지 못해요. 못하고 또 우리가 우리가 농작물도 키우면 싹이 참 돋아날 때 좋은 거름을 잘 뿌려줘야 되잖아. 그때 잘 못해놓으면 다 크고 난 뒤에 뿌려본들 무슨 효과가 있어? 아무 효과가 없는데 모든 것은 이치는 똑같잖아. 그죠? 우리 일주문이 가리키는 것이 늘 이거는 출세간이 하나임을 말한다 그게 아니고 세상 원리가 이쪽 세상이나 저쪽 세상이나 똑같다는 뜻이잖아. 도를 이루는 것도 세속에서 농사 잘 짓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, 원래는. 그리고 생각나는데 왜 우리 일주문 여러분 알죠? 일주문 들어다 보면 자문이라고 써져 있잖아. 그죠?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. 이 자문이 무슨 뜻인지. 그 자문이라 쓰여져 있는 거 아세요? 그것도 안 봤구나. 그거 보면 붉을 자자, 큰 집 하자 그거 쓰여져 있어요. 그게 뭐냐면 붉은 기둥이 세워진 큰 집, 절이란 뜻이야, 그게. 그 젊은이란 뜻이야, 젊은. 일주문이 젊은이란, 자하를 젊은이라 그래요. 자하는 절이에요, 절. 붉은 절에 가면 기둥이 뿔잖아, 그죠?
붉은 기둥이 세워진 큰 집, 절, 이런 뜻이에요, 절. 네. 내일이면 여러분 동지 아닙니까? 그죠? 근데 내일 되면 팥죽을 먹는데, 여러분, 팥죽 무슨 동지, 애동지니 가고 이제, 그런 거 믿지 마세요. 아셨죠? 뭘 먹으면 어떤 사람 어제 전화 왔는데, 이번 동지 때는 팥죽 먹으면 안 된다네요.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. 아셨죠? 쓸데없는 자꾸 분별하지 마세요. 분별하지 말고,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, 동지 팥죽을 먹잖아, 그죠? 먹는데, 여러분, 우리 불교가 말입니다. 중국이나 우리나라, 일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냐면, 인도 자체도 영향을 미쳤겠죠. 여러분, 우리 성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잖아요. 단순히 이래 생각할 뿐이 아니에요. 그분들 시대에요. 그때까지 해오던 그런 야만적인 풍습들이 사라지기도 했어요. 말하자면 그 사람들의 의식을 요새로 말하면 개화시킨 사람들이야. 개몽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. 중국 같은 데도 우리나라도 그랬고, 일본도 그렇고요. 공자도 그런 말 했잖아. 옛날에 예의식 있잖아요. 산천의 신에게 제사 지낼 때, 막 양 같은 거 이제 소나 이런 거 떼를 잡았잖아. 그죠? 떼를 잡아가, 그 이전에는 또 사람을 죽였죠. 이민족, 특히 이민족을 잡았어요. 이민족을 이제 잡아주고 그 위에 갖다 올리고 했는데, 나중엔 또 어떤 성인들이 그걸로 해서 짐승을 죽여서 이제 올렸는데, 그래, 공자님이 그런 걸 말렸어. 그런 말을 하잖아. 울음소리를 듣고서는 차마 고기를 먹지 못하겠더라. 이런 말을 공자가 했어요. 차마 그런 짓을 할 짓은 못 된다 이거죠. 그런데, 여러분,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아주 야만적이고 사악한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옛날에 미개한 때는 그것이 아주 신성한 의식이었던 경우가 많아요. 여러분, 도라는 글자 떠올라요? 도라는 글자 보면 이래 책받침에다가 머리 숫자가 있잖아요. 그죠? 그 머리 숫자가 밑에 책받침은 뭡니까? 길이란 뜻이야. 길인데, 그 머리 숫자는 왜 붙었겠습니까? 옛날에는요, 왕이 어느 길을 행차를 하게 되면은, 왕이 지나가는 그 길은 정해져 있어. 그래서 왕이 가는 길을 정화의식을 했어요. 정화의식. 말하자면 이제 삭기를 없앤다 이거예요. 그 의식으로 어떻게 한 줄 알아요? 이민족이나 죄인을 죽여가지고 그 머리를 그 길에 묻었어.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가는 길을 정화시킨 거예요. 정화한다고 행한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 머리 숫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. 붙어 있는데, 그래서요, 우리가, 이래, 도는 길도자가 되지만, 원래 도라는 말 자체가 왕이 다니는 길이었어. 같은 길도자인데, 왕이 다니는 길에 그 도를 쓰고, 사람이 다니는 길은 길로자를 쓰는 거야. 일반 사람이 다니는 길은. 로자를 붙였는데, 이제, 그래서 뭡니까? 길이라는 뜻도 되고, 그게 정화된 거잖아요. 그리 우리가 왜 도를 체득한다는 이런 말을 하잖아. 그게 뭔 뜻이냐면, 그때는 아주 지고지순의 어떤 경계, 그거를 도라고 하는 거예요. 우리가 왜
도를 체득했다 할 때는 그런 개념이죠. 자꾸 지고지순의 그런 경계, 그걸 우리가 체득했다. 그걸 도를 얻었다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. 그런데 그 옛날에는 말입니다. 우리가 삭기를 없앤다 하면서 여러분 그 부적도에 빨간 글씨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. 있는 게 삭기를 없앤다는 그 뭡니까?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있잖아. 옛날에는 막 죄인을 동네 이걸 있잖아. 동네 이래 삭기를 막는다 하면서 때로는 막 죄인을 죽여가지고 그 길목에 매달아 놓기도 하고 있잖아요. 동네 어귀에 매달아 놓기도 하고 말하자면 귀신한테 겁주는 거죠. 그죠? 겁주는 거고 또 그게 나중에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런데 막 늘어놓기도 하고 그게 나중에는 짐승을 죽인 피를 뿌린 거예요. 뿌려놔요. 길에 뿌려놓고 그리고 또 사람도 자기 집에 이제 어떤 삿된 기운이 악귀를 침범 안 하게 하려고 짐승이 죽인 피를 갖다가 그 집에 이래 뿌려놓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. 동지 때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. 그러면 동지는 옛날에는 동지가 1년의 시작이었잖아. 그래 이제 말하면 그때는 그게 이제 1년 시작이니까 이제 1년 첫 해 시작하는데 잡기를 물리쳐야 된다면서 기둥에다가 말을 죽여가지고 소나 돼지나 있잖아. 그런 걸 죽여가지고 피를 막 문지방에 이래 집 앞에서도 뿌려놓고 이랬는데 불교가 들어왔단 말입니다. 불교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랬잖아요. 불교가 들어오면서 풍습이 달라졌다고. 그래 이제 스님들이 이걸 보니까 참 야만적이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한다 이겁니다. 그렇다고 그렇게 한다고 뭐 그런 게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때까지 해오던 걸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럼 반발할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러니까 방편으로 뭐라고 했습니까? 그래서 지혜를 짜내서 한 게 팥죽을 이제 옛날에는 그 쌀 안 넣고 그냥 팥을 갈아가지고 있잖아요. 그 피그치 빨갛단 말입니다. 그 팥죽을 이제 끓여가지고 벽에 그런데 집 앞에 대문에 발라놓으면은 귀신 안 온다. 이렇게 이제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. 옛날에는 이런 식의 팥죽은 없었고, 그냥 그런 식으로 팥 자체를 이제 뒷다 삶아가지고 엉거지잖아. 그죠? 그거를 이제 그 피를 대신하는 거야. 하는데, 나중에는 쌀도 집어넣고 한 건 나중에 일이고, 근데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전해오는 얘기는 옛날에 공공시라는, 공공시가 뭐냐면 이제 그 죄인의 형벌을 담당하는 그런 벼슬이었어요. 그 사람에게 한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아주 못됐었는데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는 병을 퍼뜨리는 역귀가 되어 있다. 그런데 이제 이 귀신을 물리치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. 근데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그 기록에는 그냥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은 그런 얘기가 떠돌았다는 거잖아. 그죠? 기록이 있다는 것은 그런 얘기를 만들어낸 게 불교 스님들이었다는 거예요. 아셨죠? 그리고 우리 이제 부처님, 이제 불교는 일본만 하더라도요, 일본 사람들이 그 상이 원숭이 상이잖아. 그죠? 그 관상적으로 그 원숭이 상들은요, 아주 그 지모도 뛰어나고,
그 대신에 흉포예요. 흉폭스러운데, 그래도 일본 사람들도 그 불교를 그렇게 많이 믿어가 저렇게 변해져 있는 거예요. 만약에 불법을 안 믿었다면 저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유교만 숭상하고 요새 뭐 다른 그런 신교들을 숭상했다면 진짜 우리나라 못 살 거야. 진짜 안 그래도 그 호전적인 민족이 그 종교고지 그런 거 가지고 있어 보세요. 그 기독교나 이런 거 있어 보세요. 어떻겠어? 근데 여러분, 내일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동기에는 팥죽 안 먹는다. 그게 아니고 팥죽 많이 드시고, 근데 나중에는 뭐 이래 거기 변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그거 있잖아. 뭐 음양을 얘기하면서 그런 건 나중에 뭐 인위적으로 생각해낸 거고 원래는 그런 거죠. 그 부적도 옛날에는 피를 묻혀가지고 있잖아요. 그냥 갖다 붙여놨어. 그것도 그 주사로, 이제 빨간 그 주사로 제가 그래 만든 그것도 스님들이었어. 동물 피로 하지 마라. 그것 다 이래 살생을 그 잔혹한 짓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. 여러분, 이렇게 우리 불법은 사람 의식을 말이야 순화시키고 개화시키는 거예요.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 많이 듣고요. 늘 들으면은 세상에 다시 없는 그런 보배로운 말씀을 듣는 거예요. 여러분이 기억하든 기억하지 않든 그것이 이해를 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 말은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져 가지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여러분 그 운명의 밭을 비옥하고 밝게 만들어 줄 거예요. 여러분 제 말 믿습니까? 네. 정말 믿어요. 근데 뭐 대답이 그래 자신 없노? 여러분은 뭐 그러잖아, 그죠? 정말 그 스포츠 선수도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그 동작이 간결해. 맞잖아요, 그죠? 그 못하는 사람들이 그 쓸데없는 동작을 많이 취해요. 그렇죠? 취하는데요, 우리 부처님 법도 진짜 이 공덕을 닦는 길은 아주 간결해요. 복잡하게 여러분들처럼 뭐 날 받고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, 이거. 안 해대고 여러분이 그냥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들은 부처님 말씀을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또 그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두고 그 말씀 따라 살라고 노력하면 세상에 무슨 진언, 무슨 신주, 무슨 다란이가 그만한 공덕이 있겠습니까? 무슨 연불이 그만한 공덕이 보장되겠습니까? 그 어떤 종교 의식이 그만하겠습니까? 우리가 종교 의식요,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늘 잘 듣고 그것을 가슴에 새겨두고 그렇게 맞춰 사는 것, 그것이 완벽한 종교 의식입니다. 아시겠습니까? 네. 그렇다고 생각됩니까? 네. 그럼 이제 그렇게 하세요. 제가 나중에 절에 업고 난 뒤에 아마 이런 말 들을 수도 없어. 자, 오늘 간단하게 좀 합시다.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.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? 수다원이, 나는 수다원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겠는가? 여러분, 우리가 피부도 보면은 이래 피부도 이래 속피부, 겉피부에 층계가 있다, 그죠? 맞죠, 그죠? 세상은 모든 게 그래요. 땅도 이래 지면 딱 자르면은 그 지층대가 이래 쭉 있잖아, 그죠? 있고 우리가
뭐가 천계를 이루고 있어. 우리 때도 말이야. 때 같은 것도 이래 현미경으로 요래 보면 요래 천계를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. 천계를 이루고 있듯이 우리 건물도 1층, 2층 뭐 천계를 이루고 있잖아. 탑이고 뭐고, 그죠?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 땅을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이 번뇌라는 이 때도 한 일정의 두께를 이루고 있잖아. 그죠? 두께를 이루고 있고, 이 두께가 있다는 것은 어떤 지층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. 맞죠? 그죠? 때도 왜 겉대 속대 뭐 이러잖아. 그죠? 근데 이제 우리가 약도 이래 병에 걸려서 약을 먹으면은 처음에는 아무 기척이 없다가 일단 어느 시점부터 효과가 딱 나타나기 시작한 때 있어. 그죠? 그때부터 일단은 뭐야? 아픔이 사라지잖아. 안 아프잖아. 그죠? 병이 낫기 시작한다는 것은 아픔이 없어지는 시기예요. 안 아파, 그때부터는. 뭐가 쿵쿵쿵쿵 쑤시고 아픈 동안은 아직 약효가 아직 발휘 못 되고 있는 거야. 모든 약은 일단 낫기 시작하면은 뭐야? 그 병이 신경을 건드리는 게 일단 멈춰지니까 아픔이 일단 깔아앉는 거는 그거는 진리인 거야, 그거. 일부러 뭐 진통이 안 먹어도 그래요. 제 말 맞잖아요. 의사 계시나? 계신데 우리 보살님이 나를 싹 웃으면서 나를 계속 보는 게 참 좋다. 우리 절에 다학스님 뒤에 앉아 있는 스님 좀 낮춰라, 나를 좀 보게. 그래. 근데 나를 요래가 계속 보잖아요.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우리 때가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크게 나누면 상중하 3단 구조로 되어 있는 거야. 우리 번뇌가 3단 구조로 되어 있는데 또 그 3단 구조 중에서도 그 한 단이 전부 그게 또 3단으로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. 3겹. 전체 크게 3겹으로 되어 있는데 그 미세하게 그 한 겹마다 또 그것이 3겹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. 됐죠?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9겹이죠. 9겹. 9겹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이 중에 우리가 상처에 이제 뭐 약을 바르면은 말이야. 일단 아픔이 가셔지고 나중에는 이제 뭐가 딱지가 이래 앉잖아. 그러면 더 이상 덧나는 일은 없잖아. 그죠? 그렇듯이 우리가 부처님 법 따라 이래 공부를 하면은 어느 시기에 효과가 탁 드러나는 거예요.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첫째, 이 번뇌가 더 이상 새로 자라나지 않고 더 이상 새로 생기는 일이 없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그라지기 시작하는 거야, 이게. 사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게 사그라지기 시작해서 제일 겉에 있는 그 바깥을 차지하는 그 3겹 있잖아요. 3겹의 그런 이제 거친 번뇌가 없어졌을 때,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?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통이 뭐 새로운 번뇌가 생산도 안 되고 더 이상 번뇌가 다시 유입되고 생겨나는 이때가 아닌 거야. 있는 번뇌가 그냥 사라지는 거야. 그러면은 이게 세 겹이 없어졌으면 어떻게 되느냐? 이 사람은 이제 천상과 인간을 7번 왔다 갔다 하는 업이 남는 거야. 이제. 이걸 가지고 이러다가 인간 세계에 오면 이제 성불한대요. 그 사람을 우리는 수다원이라 그래요. 수다원. 수다원이 뭔지 아시겠죠? 우리가 저걸로 말하자면, 상처로 말하자면 아픔이 멈춰지고 딱지가 이래 탁
앉는 시기야, 딱지가. 딱지가 딱 앉으면 이게 더 이상 뭐 덧나는 일은 없잖아. 그죠? 그 시기. 그때는 더 이상 아픈 것도 없잖아. 그죠? 그래, 더 이상 악업도 짓지 않고, 그때가 되면요. 여러분, 우리가 왜 공부를 하면 여러분 진실되게 해야 돼요. 제가 요새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중국에서 건네온 뭐 이제 조사선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문제가 많아요. 문제가 많아가 거기에 있는 무슨 울퉁불퉁한 말을 자꾸 흉내내려 하고요. 그러면서 뭔가 이래 속에 바람이 이래 들고 붕붕 뜨고 그래가 그들이 하는 말을 말이야 뭐 남이 못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거창한 말이나 하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뭐 자꾸 누구 말이나 받아 넘기고 며칠나 그러고 이거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아셨죠? 그래가 심지어는 말이야. 아, 이거 공부는 그냥 하면 되지. 아이, 오도성 지으려고 한문 학원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. 이거 무슨 짓을 그렇게. 오도성을 왜 꼭 한문으로 지어야 돼? 한글로 지으면 안 되나? 그러면 중국, 미국 사람들도 따로 한문을 또 배워야 되겠네. 그게 다 진실한 마음으로 공부 안 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 막 그런 오도성 쓰는 연습을 해요. 그래가 그 뭡니까? 기껏 한다는 짓이 세상 기만하는 재주만 비우는 거예요. 그래서야 되겠습니까? 여러분, 그래 놓고는 누가 뭐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본인만 하는 것이 남이 모른다. 천만의 말씀.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. 사람마다 직업이 있다. 배 짜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고 화살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고 검을 만드는 돗자리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고 배 짜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배우고 익힌 기술의 정도는 지금 그곳에서 누구나 보아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 그랬어. 어디에 남은 가늠하지 못하다니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그래가 다른 사람의 평가를 차단하려고 그러고, 그래가 그래 위선만 배우는 거야. 그래 자기는 알 거 아닙니까? 우리가 뭔 도리를 알았다고 소용없어요. 그거. 내가 이래 살아가는데 이래 살아가면 뭐 내 마음에 어떤 욕망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내가 알잖아요. 그리고 그거는 또 남이 눈치채게 돼 있어요. 온갖 욕망에 시달리고 탐욕에 시달리고 그저 남이 나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데 이끌리가 그저 얼굴 부르락 했다가 히히덕거렸다가 이러면서 무슨 도리를 안 돼. 그래가지고 하는 짓이 그저 거창한 말을 해서 남 속이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짓 하고 살면 안 됩니다. 아셨죠? 그래가 내가 요새 조사어록 못 보게 해요. 조사어록 자꾸 보고 그런 걸 배운 거야 이제.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거량한다 하면서 거량하는 걸 또 배워요.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고 생지랄을 떨고 있는 거야.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선바일에 앉아가 그 머리만 굴리고 있는 거야. 여기 여수자들이 있지만 내가 거짓말인가? 그런 사람들이 혹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많다는 게 문제인 거야, 이게. 여러분, 공부는 진실되게 하는 거예요. 아셨죠? 그냥 부처님 말씀 의지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뭐 어떤 수행법도 밝히지 말고 일상의 삶 속에서 어쨌든 일어나는 욕망을 잘 다스리고 일어나는 분노 이런 것을 잘 다스리고 그것이 입이나 부업이나 이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속 노력하는 거. 그보다 더 좋은 수행법 없어. 아시겠습니까? 그래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일어나는
봐도 욕망이 그렇게 크게 잘 안 일어나도 이것이 쉽게 제어가 돼. 누가 나를 건드리고 해도 전에는 뿔뚝뿔뚝 성질 났는데 성질이 잘 안 나. 성질이 일어날라 하다가 사그라지고 그것이 그렇게 오래 안 가. 근데 나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뭘 봐도 옛날에 일어났던 그런 욕망, 탐욕, 분노 이런 것도 잘 안 일어나네. 그때고 보이, 그러고 보이 참 마음이 편안해졌네. 그게 수다원. 아셨죠? 내가 생각해도 이게 옛날에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짓 했는데 지금은 그런 짓 안 하네. 여러분은 더 이상 악업을 짓는 단계를 지났는 거예요. 더 이상 악업을 짓지 않게 됐는 거예요.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. 우리가 수행의 정도는 자기는 몰라요. 있잖아. 우리가 어떤 뭡니까? 이슬길을 이렇게 걸어간다? 그러면은 내가 옷이 젖는 걸 모르잖아. 그죠? 모르는데 내가 젖었다는 걸 느낄 때는 옷이 흠뻑 젖은 거야. 맞죠? 그죠? 흠뻑 젖었을 때인 거야. 그렇듯이 우리는 사실 내가 이런 공부를 해가는데 어떻게 진전이 된지 나는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아.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안 아파. 안 아파, 그때부터. 그게 부다원입니다. 이제 12월 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.